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내 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일에 지쳐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길보다 저희 자신의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 저희의 무너진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전능하신 주님,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날 부활주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면서 온갖 세상 것들에 빠져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저희들의 잘못된 삶과 겸손하지 못하고 아집에 함몰되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과 육신의 안일에 빠져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과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어떠한 여건과 환난에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 부활의 능력과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동신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주일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굳건한 신앙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구의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참석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 모두 신실한 생명사역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해로 구무로 학업으로 터져 있는 동신의 권속들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교회 구석구석마다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더 많은 열매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기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승욱 목사님, 김재세민 사모님, 딸 전일애, 이성현 성도님, 박주연 성도님 딸 이은재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딸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딸들의 일평생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사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자아상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상처가 많고 허물 많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산 장려금 들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예수부활 세상의 소망을 주제로 오는 4월 2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세대별 대표 기도를 통해 온 세대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연합찬양대와 연합오케스트라의 할렐루야 찬양을 비롯해 다채로운 찬양 공연과 워십 등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특별히 이날 사회 선교를 위해 활동하는 NGO 단체들의 부스가 설치돼 참석자들은 다양한 선교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예배입니다. 대구 지역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대구 땅을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4월 20일 셋째 주 대구 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상처, 별이 되다라는 주제로 2025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문대원 담임 목사, 이성욱 목사, 전선국 목사가 강사로 섬겼으며 다윗과 레아, 예수께 잡혀온 여인, 베드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매일 1,8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으며 영아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성기미들께 감사드립니다. 덕천교회 찬양예배가 4월 12일 덕천교회 본당에서 오라 전도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전도대원들은 마을 어르신들께 붕어빵을 나눠드리며 초대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차량으로 모셔왔습니다. 심중섭 목사의 설교와 해븐 중창단, 수리엘 어린이 중창단, 백주연 집사의 찬양,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30명의 어르신이 참석했으며 두 분의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마을 이장님도 교회 출석을 약속했습니다. 덕천교회 이창희 전도사는 대구 동신교회를 통해 마을 구석구석에 복음이 흐르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여전도 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관계로 경로예배는 개인 경건회로 대체합니다. 예수생명 열방기도회가 4월 21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관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제24회 실버대학 경로잔치가 5월 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MIP 학부모 학교 기도 모임 및 전체 기도회가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50분 비전관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통신소식지 사랑누리 제70호 2025년 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봄호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부서 특집기사, 생명사역의 실제 이야기, 감동적인 간증과 찬양대, 선교 소식 등 다채로운 기사가 있으니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고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어린이부에서 미디어 담당 및 담임 교사를 모집합니다. 중국어 구사 여부와 무관합니다. 4월 26일 토요일 결혼 광고입니다. 황경호 집사의 차남 황재훈 군과 김하늘 양의 결혼식이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에서 있습니다. 이진섭 집사의 장녀 이아란 양과 권상욱 군의 결혼과 송재규 집사의 장녀 송지현 양과 최규범 군의 결혼, 이현우 집사의 장남 이상원 군과 오현지 양의 결혼과 정년 아프슬 천미경 양과 김선욱 군의 결혼, 홍영애 집사의 장녀 김나린 양과 정우석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기주 집사의 부친 장례와 고 백병수 선교사의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을 위한 교회 차량이 수성대 앞에서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이용하실 분들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저에게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저희의 삶도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부활의 은혜와 복이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326면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이번 연합예배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후에 우리 스타디움으로 이동하셔서 함께 연합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 부부께서 3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사랑과 존경의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저희 다음 주간에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 설교를 원로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고사항은 그동안 우리 교구에서 에젤 교구를 담당하셨던 정학 목사님께서 부산의 전포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마지막 고별 설교와 파송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창시자의 가르침을 강조하지 창시자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곧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명은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돈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을 위해 살아갑니다. 명예 유혹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예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그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목숨이 소중했고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유주의자들은 정의, 평화, 화해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역대 WCC 대회의 주제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WCC 대회의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였고 2022년 WCC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핵심에서는 멀어진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정의, 평화, 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사라진 그 교회가 바로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주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유주의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갔던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하러 갔습니다. 보스턴 인근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했던 장소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던 교회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곳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본당은 아주 낡았고 전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사라진 교회에는 제대로 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활이 사라진 교회는 그저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 부활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미래의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죄인도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일어나게 될 미래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우리가 현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동시에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진리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축이 되는 사건은 창조와 부활이다. 하나님은 창조로 세상을 만드시고 부활로 세상을 구속하신다. 그 사이에 놓인 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 혼란, 우울, 불행, 괴로움, 그리고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짧고 유한한 내 인생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우주적인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축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작점이 있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의 풍성한 그 생명이 모든 성도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그랜드 나라티브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열심히 수행한다고, 명상한다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적인 이야기, 그 영원한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온 우주를 향한 거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는 상관없게 느껴집니다. 아직 내가 죽을 날이 멀었는데 부활이 별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현실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부활 때 누리게 될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지금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약혼식을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약혼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약혼식을 먼저 하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하셨습니다. 약혼식을 하면 결혼이 더 확실해지죠. 아직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을 모시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부부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먼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파트 청약을 받은 것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서울의 아파트 청약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입주하려면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순간부터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갑니다. 살고 있는 환경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이후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아파트 청약에 비교하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겠습니다. 제 말의 포인트는 아직 이루어지진 그 확실한 약속을 현실로 인식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현실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현실로 인식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개의 단어로 이 변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그 부활을 현실로 인식할 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둘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찾는다 하는 것은
마음의 갈망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소망한다는 거죠.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곳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현실로 인식할 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이 위의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각의 초점이 위의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빨간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은 주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천국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는 그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은 찾으라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생각의 초점을 맞추라 하는 말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지 말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생각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고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현실로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말이기도 하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나타내는 성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비밀리에 행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행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는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인생을 보이는 그대로 관찰한 것이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아마 죽음을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죄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취해 있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선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알지만 악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항상 취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취해 있는데 자기가 안 취했다고 부득부득 우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멀쩡한 사람은 자기가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지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이제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자기 뜻과 자기 계획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싫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해도 그와 반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하고 그 중에서 건강 수명은 73세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우리가 잘 먹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73세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오래 지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 내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다. 밤에 먹고 싶다고 막 야식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다.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편하게 누워있고 싶지만 건강을 위해서 몸을 일으켜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지 않고 건강을 생각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계단을 오릅니다. 점심 먹고 교육관 계단 왔다 갔다 여러 번 반복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도 큰 병에 걸리면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진짜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최상위 가치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최상위 가치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세상에 종말이 온 이후에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나온 그 헬라어 동사가 제테오인데 똑같은 동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현실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영원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현실을 보는 영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육신의 관점으로는 이 생명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와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있습니다. 태아의 심장이 뛰고 그에게 인격이 형성됩니다. 어머니는 태중에 있는 그 아이와 인격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한 번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지만 임신해보신 분에 따르면 태중의 아이와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중의 아이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어머니의 배만 보이지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태중의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추다라는 것은 공격하는 원수를 피해 안전한 곳에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환난 가운데 있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은신처, hiding place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피해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추다는 안전하게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부활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평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지요.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종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테스트는 죽음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테스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환생을 주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플라톤은 영혼의 불멸과 환생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그 이데아의 세계로 가지만 육체는 이 땅에 남아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지만 고대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현실로 인식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현실로 인식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사모님의 장례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마지막 장례 예배 때 관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애도를 표합니다. 이 사모님은 너무나도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큰 병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팠냐면 팔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병이 깊었는데 그 사모님의 마지막 표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런 표정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지막 표정이 이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도 아니고 큰 병으로 고통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의 마지막 표정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테스트인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힘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현실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영원히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분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가진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부활을 현실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주일 예배 사진이 아니라 월요일 새벽 4시 50분 모습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부터 90세가 된 원로 장로님까지 온 세대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특세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특세에 개근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돈을 주지도 않고 선물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세에 나오셨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서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고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을 완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과거의 사건, 미래의 약속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인식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위의 것을 갈망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통치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짧은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세대가 믿음 안에서 간구했사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권성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8일 시작되는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통해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실의 무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 해외에 있는 우리 동신의 가족들을 성령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